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어색할 텐데 항상 이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또 제자 훈련 중에 자주 고백하는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또 영적으로 철이 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나됨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이 목사의 이 자리,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성숙하게 되면 모든 공로를 자기가 가져가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만큼 온 것, 내가 나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더라고요. 혼자만 독식하는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행복,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어떻게 가정 안으로 흐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교회로 흐를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 행복이 연약한 교회와 세상으로 흐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성숙한 길을 걷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더라고요. 탁월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결과물을 공유하는 분이에요.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하려면 탁월한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의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결과물을 공유하려고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탁월한 리더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결혼을 했는가, 왜 가정을 가졌는가, 나는 이 아내로 인하여 나는 내가 행복해질 거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알고 있는데 진짜 도로변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간증하기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고 대형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물갈이가 되었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고 나면 시험될 거리가 생겨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서 다 나가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한 가지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간 사람들은 수단이었는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에 너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그 사람을 내보내지만 또 새로운 탁월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나의 이 재화를 만들어내고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탁월한 리더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리더는 뭐냐면 사람을 수단화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리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만 있어도 되지 않고요. 리더 옆에 신실한 이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신실한 이인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비록 빛을 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리더의 리더십은 결코 일어나지 않더라. 모든 위대한 사람들 옆에는 탁월한 조력자, 이인자, 세컨드 리더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부흥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신실한 이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느 중간 리더십에 있는 분들도 항상 자기 옆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같이 갈 수 있는 2인자 세컨드 리더십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제2의 리더십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탁월한 리더십과 세컨드 리더십이 있어도 따르는 followed,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함께 더불어 섬기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남편 보면서 똑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자꾸 난 섬길게요. 남편 나를 보면 섬길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잘 따르겠습니다. 아멘이죠. 뭐 섬겨라, 뭐 내 섬기만 받으면 안 되고 따라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건강해지려면 서로 함께 더불어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완탑 리더십이 될 때까지 신실한 2인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팔로우로 있을 때 세컨드 리더십을 잘 따르는 사람을 세컨드 리더로 세워요. 세컨드 리더로 있을 때 탑 리더를 잘 섬기는 사람을 나중에 리더십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 신실한 부교육자가 담임도 저는 잘한다고 믿어요. 왠지 아세요? 신실한 리더십이었던 세컨드 리더십으로 부교육자 사역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밑에 자신이 원탑 리더가 됐을 때에 또 그런 리더십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신실한 2인자가 되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신실한 2인자가 되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김경 목사님이 잘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세컨드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위치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은요, 야망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수단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면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누구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손자냐면 위대한 요셉의 손자 후손이에요. 그럼 이 가문은 나름대로 괜찮은 가문인가요? 그의 할아버지가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으로 만드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축복의 통로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수종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좌관, 참모, 그다음에 측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의 측근이 되어 있냐면 모세의 측근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측근에서 세컨드 리더십으로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모세 옆에는 정말 탁월한 세컨드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누가 생각나죠? 모세 옆에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 그의 탁월한 선지자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근데 훌이라고 하는 동력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세컨드 리더십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기는 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수종자든 보좌관이든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아무 의미 상관하지 않았어요. 부하라는 명칭이 두어져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갈 때 지금 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아론과 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면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현장에 누가 따라가느냐? 젊은 수종자, 젊은 부하 누가 따라가?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40일을 모세 곁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세컨드 리더십이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뭐 하냐면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하며 40일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실한 수종자라면 탑 리더십이 금식하고 있는데 세컨드 리더십이 막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그 역시 확신하건대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줄이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는 신실했으니까.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신임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는 모세의 요구에 단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탁월했던 세컨드 리더십 누구죠? 아론과 미리암을 보십시오.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 도전했을 때 손에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아론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 당신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완탑 리더십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하물며 모세가 생사의 갈림길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는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 17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가 그랬을 때 아니 나의 리더요, 나도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옆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꼭 거기에 가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를 무엇으로? 자기의 수종자, 보좌관, 측근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라는 이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다윗과 그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그 세 용사의 이름이 아비세, 분하야,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숨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400명의 인원이 이 아둘람의 굴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리더십이 참 탁월한 것은 자기가 도망 다닐 때 400명이 따라다니면 얼마나 이게 노출이 많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품어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명, 이 아비세, 분하야, 아비아달이 이 다윗의 세컨드 리더십들이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되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말로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이랬는데 이 흘러가는 말을 이 세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즐겨 먹었던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에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오다가 드소서, 왕이여 드소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들 세 사람이 없다면 다윗의 위대한 왕국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한 회사가 세워져서 그 회사가 탁월한 회사가 되려면 이 신실한 세컨드 리더십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 지점을 나가려고 한다면 이 세컨드 리더십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위대한 사도였던 우리 사도 바울 옆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부는 리더십 중앙에 서 있었고 이방인들 사이에 껴있긴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은 위쪽으로도 신실한데 팔로우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뭐냐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위대함은 성도들의 성장은 바울의 단독적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력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함께 더불어 서로 섬길 때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는 게 뭐냐면 모세를 임명한,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운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말렉과의 싸움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 걸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신실함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지면 부모의 그 권위 아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그 신실함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했다라는. 따라합시다.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게 하소서. 아멘이에요? 아무도 안 보여야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력을 하도록 저가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항상 보이시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선택지를 따라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이제 넘어가 보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항상 자신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도 하나님이 보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보였어요.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의 갈렙은 옷을 찢으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아말렉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교회는 목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리더십이었어요. 모세가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놓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며 신실함입니까? 이런 신실함이 하나 가족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따라서 신실함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신실한 부부관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신실해야 됩니까? 너입니까? 내가 신실해야 됩니까? 너가 신실하면 내가 신실할 겁니까? 아니면 너가 신실하지 않아도 나는 신실할 겁니까? 너무 꼬았나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아내가 리더십이 되기도 하나요? 그 가정에? 맞아요? 자매님들 고기를 다 끄덕거리소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이 파가 좀 세지만, 그러면 남편이 때로는 세컨 리더십이 돼야 될 때가 있나요? 남편이 리더십이 될 수 있나요? 가정에? 아내가 세컨 리더십이 돼야 되나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근데 나는 끝까지 나는 원탑 리더야. 우리 가정은 모두 내 밑에 다 굴복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두가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누가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도 그 권위가 일반 은총숙회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도 신실해야 되나요? 아멘 아닌가요? 회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되나요? 신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은, 요셉의 왕은 이방 민족이죠. 다니엘이 섬겼던 데도 페르시아 이방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했습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세상이고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신실함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왕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려면 목회자와 세컨 리더십들의 연합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 섬기는 신실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묵상해보고 우리 교회 세컨 리더십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묵상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 부분에서 딱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는 그럼 어떤 리더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만 이야기하는 것이 하고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모세 옆에 서봤어요. 다윗 옆에 서봤고요. 그 다음에 바울 옆에 서봤어요. 저는 탁월한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위축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면 그럼 포기할 거냐라는 도전이 왔어요. 그 여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실 거 여기까지라고. 그날이 꼭 70이라는 보장도 없을 수 있어요. 중간일 수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그 사인이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저 수준에서 더욱더 신실함을 유지하며 더욱더 발전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묵상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 교회가 그냥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느 영역에서 신실함을 나타낼 것인가? 나의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신실한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이 신실함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감사하면서 인생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참 좋은 멋진 세컨 리더십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합니까?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정말 좋은 리더십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개척하고 5년간 걸어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그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우리 개척 당시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권사님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늘만 되어주세요. 우산이 되어주세요. 근데 신실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말보다는 삶으로 품으로 우리 50대 그룹들 이제 세워지는 리더십들을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저 먼 곡성에서 여기까지 계속 오셨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 번 오면 교회가 힘이 받던가요? 우리 장로님 저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저 협박하는 거예요. 와달라고 오셔달라고 교회 분위기가 다르다고. 우리 우상률 장로님 또 오셔서 함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 정말 이 희생하며 섬겼던 그 자리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주일학교까지 감당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헌신들 음향과 영상 수요일날 우리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오셔서 또 영상을 담당해 주셔서 전파가 나가게 해주는 이 헌신들 이 신실함.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볼 때마다 4명 들어온 걸 보면은 가끔 속상하기도 해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렵게 와서 다 열심히 헌신하고 가는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올 수 없다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4명이 있다면 가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힘있게 2021년도를 마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2021년도에 마음먹은 대로 다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를 돌볼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저는 우리 박예선 목사님 어제도 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로 인하여 제가 정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그냥 흘러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뭘 보내고 있냐면 마음을 담아 흘러보내고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 그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연말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모였던 그 예물을 가지고 함께 이 구전과 합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복이 되는 거. 손 내밀지 않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복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세컨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들지만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종교 시절은 자석이 50%래요. 그런데 예방을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 숫자에서 제외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숫자 안에서는 이제 자유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더욱더 성숙되고 신실하게 사는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있는 근거 안에서 하자는 것이죠. 아마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2,000명대인데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움츠렸던 것이 터지면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제부터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크 앤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으로서 out of the world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in the worl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out of the world가 아니고 not of the world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into the world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의 시험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너희들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거냐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into the world 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느냐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여전히 in the world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신실함을 추구하십시오. 신실함이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제가 김경호 목사님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듣는데 오후 예배 때 참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셔서 앞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뒤를 돌아보면 뒤에 계시고, 의사도 손을 놓고 세상도 손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을 때 위를 보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여기다가 더 저의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깨동무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into the world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리더십과 세컨 리더십 팔로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12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2명이 되는 자리로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행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은혜 현장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모두가 다 모세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다이실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세컨 리더십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팔로우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 누가 앞선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차피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세컨 리더십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팔로우들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머리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그 권위 안에서 동력하고 연합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권위자인가?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는 섬김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부부 사이가 주님 서로 섬기는,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부부 사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into the world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주여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할 때는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기꺼이 받아내며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세컨 리더십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세컨 리더십에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직장 속에서도 주여 리더와 또 팔로워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큰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